안녕하십니까. 천신기공 심령테마사 칠성도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부모님의 뼈와 살을 이어받아서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고생 없이 살아갈 수는 없겠죠. 가만히 앉아서 먹고만 살면 그것도 마음의 고생입니다. 일을 해서만 고생이 아니에요. 생각과 마음에서 오는 그 힘든 것도 나에게는 고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누구나 다 희망적인 생각이지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쉽게 태어났지만 또한 죽을 때도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기 싫다고 내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것 또한 보통 정신력 갖고는 힘든 것이고요. 사람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과 성격이 다르지요.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살다가 죽는다면 모르지만 다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사는 이 세상에서는 서로가 경쟁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또 나에게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겠죠. 그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가 서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인생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또 다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는 것도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거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정신적 세계입니다. 내 정신적 세계만 잘 유용하게 이용을 한다면 몸과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내 후손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서. 나 혼자서 산다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나와 함께 한평생을 같이 할 사람이 있으면 그것 또한 마음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이지만은 서로가 마음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배우자의 생각과 서로 마음이 다르면 또 거기서 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자식을 낳게 되면은 내 자식 때문에 또 걱정거리가 생기지요. 사람이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이 정신적 세계에서 문제가 오는 것이에요. 병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하면은 마음고의 병이 사라지지만은 그 반대로 내가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산다면은 정신적 세계와 융합이 돼서 내 몸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통과 질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없던 병도 생기게 되는 거죠.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자연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도 자연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의 재앙을 막을 수가 없겠죠. 지난 3년, 여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생목숨을 잃었습니까? 또한 많은 사람들이 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 만큼 자연의 재해라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이 함께 살고 또 짐승과 함께 살고 또 모든 산이나 들에서 자라나는 나무와 풀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재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자연재해라는 것은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인재, 사람이 만들어서 그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는 인재입니다. 자연재해라고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연재해도 있고 인재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그러한 질병, 그런 균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것이고, 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루 종일 밤낮 새워도 끝이 없어요. 또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부모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은 또 내 부모 그 위에도 부모님이 계시니까, 조상님이 계시니까 또 내가 태어난 것이고, 내 집안의 조상님분들은 자손 대대 후손 대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500년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분도 계시니까 그 밑으로 쭉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이고요.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도 예전에 내 집안 조상님분들께서 억울하게 죽었거나 어떤 이유에서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영혼이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 인간들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자손 후손에게 많이 들어오죠. 그런 영혼들이 내 몸에 들어와 있으면은 내 몸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고통스럽고, 그것을 쉽게 알아서 그것을 해결해 주면은 특별하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내 몸에 들어온 내 조상님분들을 못 찾아주니까 그분들이 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죽어서 한이 되어 천상에 올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이성에 머물다가 자손 후손에게 몸에 들어와서 몸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신의 존재를 알아달라고 하는 하나의 표시로서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 없이 눈이 아프거나 코가 막히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또는 오장육부가 뒤 흔들리듯이 통증이 오고, 그리고 허리가 아프고 온몸을 쑤시고 아픕니다. 그것을 쉽게 여러분들께서는 과학적으로만 생각하지 심령적으로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것이 초자연적 세계, 영혼의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에 여러분들께서 조금이나마 눈을 뜨고 시각을 넓힌다면 충분하게 과학적, 병적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적 치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하다 보니까 또 허리가 아프고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또 술을 마시게 되고 또 담배를 피우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체력 운동을 해야 되고 복합적인 그런 일들을 자꾸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노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영혼과 일과 그 두 가지 형태를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식주의죠. 먹고 입고 자고 하는 거죠. 잠을 자야만이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먹어야만이 또 생활할 수가 있고 옷을 입어야만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면에서 볼 때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의 연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은 단백질을 몸속에 축적을 시킨다든가 또 너무 많은 비타민을 비타민 그런 종류가 많죠. 비타민 C, E, D, E 그런 종류가 많은데 너무 비타민이 가다하게 내 몸에 축적되어 있어도 몸에 노화가 옵니다. 어느 정도 내 몸에 균형을 잡혀야 되겠죠. 필요한 영양 필수 요건만 갖춘다면 우리가 건강하고 몸 안 아프고 병원에 안 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병원을 너무 자주 드나들다 보면은 그 약이란 것은 사실 그래요. 그게 사람의 몸을 아픈 사람은 낫게 해주는 그 약이지만은 그 약 속에는 화학 성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화학 성분이 없는 자연약, 한약재 같은 경우는 크게 좀 달라지지만은 또한 한약재도 독성이 있습니다. 그 어떤 한약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 독성이 내 몸에 축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독성이 있는 한약재도 있고 또 독성이 있는 약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몸을 노화를 시키고 내 몸을 또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뭐냐, 어떤 약을, 어떤 한약재를 안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소, 상추나 쑥갓이나 아니면은 케일 또는 뭐 여러 가지 양상추, 양배추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육식보다는 채식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또 채식을 하다 보면은 육식이 필요하겠죠. 그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경우도 야채와 함께 먹더라도 고기 양보다도 야채 양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그것이 서로가 융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음식요법에서도 우리가 생명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최고령자 120세 이상까지 사시는 분도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만의 어떤 체질적인 그런 식사요법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게 장수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 인간의 수명은 70세까지가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70세까지만 산다고 해도 우리가 잘 산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연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도 이제 타고난 내 성품과 내 체질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오래 살고 싶어도 내 체질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는 더 살고 싶어도 약을 써도 못 삽니다. 하지만 내가 또 생명줄이 짧아도 그런 식사요법이나 그런 내 그 어떤 식생활요법 그런 이제 부분에서 연장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 여기서 요약을 하자면은 내가 오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내 집안의 영혼들로 인해서 내가 일단 타격을 받는다고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몸과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의식주가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만 잘 지키시면은 수명 장수할 수가 있습니다. 병고 없이 몸 안 아프고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안정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가족 간에 서로 대화를 하시고 서로 싸우지 마십시오. 가족 간에 싸워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가족과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자꾸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인구도 서로 가족 간에 화합만 되면 몸과 마음이 편합니다. 나뿐만 아니고 내 자식까지도 몸과 마음이 편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다투게 되면 나도 불편하고 내 자식도 불편해요. 그러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양쪽 다 손해입니다. 술을 마셔도 돈을 써야 되고 또 여행을 다녀도 돈을 써야 되고 이유 없이 돈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몸과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약을 먹게 되고 내 몸은 자꾸 점점 더 쇠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란 거는 안정된 마음과 안정된 생각을 가져야만이 수명 장수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